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던 그 주님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셨던 그 성금요일인 것이죠. 그런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들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에 전할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입니다. 6월절 성만찬을 주님께서 행하셨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당연히 제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감사가 아니라 서로 누가 큰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떻게 주님이 설교했는데 성도가 싸우고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들으신 성도가 나가면서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은혜가 되어야 될, 은혜를 받았어야 될 그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가 큰 자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이 싸운 이유가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싸웠지만 여자와 남자의 문제 중에 남자를 대표로 아담에게 그 선악과의 책임을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12 제자 중에 대표인 시몬을 대표로 지금 책임을 묻고 계셔요. 오늘 자녀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오늘 교회가 잘못을 하면은 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몬에게 하시는 이 책망은 다른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욥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 괜히 칭찬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공연히 하나님 저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욥처럼.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보아라, 저 희열이는 믿음이 좋은 자로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사탄이 아닐걸요,
내게 한번 줘보시죠.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험에서 제자들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는 낙방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에는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깨닫고 돌이킨 후에 너도 내 형제를 시험에 들 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굳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죠. 바로 전날 밤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인 거 아시죠? 주님은 왜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반대로 베드로는 왜 믿음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벌어집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그 밤이 다 가기 전에 겟세마네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또 제자들의 도망 앞에 홀로 남은 상태로 십자가의 길을 외로이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의 진실이죠. 2000년 전에 그 고난주간 우리 주님 빼고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성만찬의 영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싸웠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떠났고 도망했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 강도를 옆에 세운 채 외로이 우리를 위하여 홀로 주고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실 실제 이 주님의 고난주간이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만 거룩했겠지, 은혜로웠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2000년 전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 은혜롭고 거룩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혹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까? 남과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 오히려 고백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주님 옆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찾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문제에서 우리를 돌이켜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를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그러면 3번이나 부인하며 믿음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시험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만찬과 이 자리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후에 누가 오른팔이 될 거냐? 누가의 공이 제일 크냐? 이제 이거를 농공행상을 미리 하자는 거죠. 그날 돼가지고 싸우지 말고 지금 미리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가장 수고했느냐? 누구의 공로가 크냐?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로, 이건 교만이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하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고 돈에게서 도망가면 돈이 따라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를 높여주셨는데,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가 더 높아지려고 할 때에 타락해서 추한 악마가 되었죠. 그의 꼬임을 받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역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온 만물의 가장 큰 이름으로 높여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항하여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큰가, 이 크고 싶은 욕심에 교만에 사로잡혀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설 수 있는 이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은 다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넘어진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마귀처럼 넘어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서로 크다고 교만하게 굴다가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여 넘어진 것처럼 믿음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던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넘어졌습니다. 다른 이는 주를 배신할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크게 넘어진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살리시면 할 수 살아나리이다. 주께서 이 계집종을 생각하시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리스도를 잉태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를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믿는 교만에 있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겸손한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시려 하는 주님과 정반대인 고난 주간을 걷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실패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은요, 왜 크냐 이 문제에 사로잡혔을까요?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육적인 마음의 교만과 욕심의 생각이 스며들어서 그만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베드로도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송만찬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듣는 거죠. 주님이 겸손하셔서 저렇게 하시는갑다. 왕권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저렇게 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저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앉아서 해석하는 거죠. 저마다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에 일어난 그 마음이 성만찬이 끝난 후에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인간적인 문제로 싸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2000년 후에 고난주간을 지금 기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바르게 지금 보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심령의 영적인 말씀이 바르게 들린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은혜롭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이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겪으려고 잘 지키려고 해보면은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람과 싸우고 더 악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인간적인 경건으로 경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면 저절로 은혜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내가 누가 큰가? 아무래도 싸웠는데 아직 판명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겠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제일 센 자로, 제일 높은 자로, 제일 큰 자로 이번에 확실히 도장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대신 미리 알고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고난주간을 잘 보내지 못해도 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위기를 만나고 어떨 때 주님을 붙잡고 섬길 믿음이 되느냐, 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주님이 안 떨어지게 붙들어 주시는 것, 이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 이들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듣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고 교만이 들어오고 마귀가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아 받는 길이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육적인지 영적인지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육적으로 받는지 영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위기에 처하거나 굳건하게 서거나 이게 결정되는 것이죠. 물론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못했을 때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지만, 오늘 우리가 영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하여
제자들처럼 도망하거나 3번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몸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의미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몸과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잔은 뭐뭐,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잔이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건 언약인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빵은 내 몸이고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여 새 음료로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잔은 새 언약, 즉 성만찬에 대해서 새 언약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르죠. 즉 제자들이 들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유월절 만찬이 새 언약의 만찬임을 깨달아야 됐다는 것이죠. 아하,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언약을 언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구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언약. 그죠? 자, 그런데 옛날 언약, 구언약과는 다른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고 너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백성으로, 왕과 백성으로서의 옛날 그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바로 새 언약 말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죽으시는 몸과 흘리시는 피로 세우는 이 용서의 새 언약. 용서의 새 언약.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붙들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새로운 방법. 누구나 값없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언약의 만찬의 자리였다는 거죠. 이거를 못 깨닫고 엉뚱한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 이거를 생각했더니 이런 처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이 새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을 받는 것에 인간적인 어떤 막 그런 고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슬퍼하고 기쁨을 멀리하는 이런 육적인 경건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주간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저거 넘길 수 있겠는데, 발 탁 걸면 넘어지겠는데,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경건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가 온갖 방해할 겁니다. 전화 안 오든 전화는 그렇게 오고 해야 할 일은 막 생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면은 거룩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히려 다툼과 분란과 거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교만 안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당하게 한번 해버리라. 내가 오게도 가고 주니까 내가 다 외우겠습니다. 이러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뭡니까? 그런 육신의 경건, 그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만찬의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에 관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죄를 보지 말고, 오늘 나의 무능력을 보지 말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격은 없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에 동참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사실을 오늘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더욱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소개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주님께 나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건하게 보내는 내가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며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내 사랑하는 가족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겸손이며 새 언약을 붙드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점이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부활주일을 3일 앞두고 이 경건의 고난주일을 지나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내가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기도를 많이 했든 많이 못했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원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20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